이번 주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이고요. 복음의 신조의 내용을 이번 주 계속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 나누고 있는 이 복음의 신조는 이 신조, 우리가 확고하게 믿는 바가 무엇이냐를 따진다면 이것은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 용어로. 교리라고 합니다. 교리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럼 교리란 무엇이냐? 한번 읽어볼까? 교리란 참이라고 믿게 하는 가르침이나 원리. 신조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가르침의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뭐 차이는 있겠지만, 영어 번역에서는 이 성경에서 뭐 이게 특히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믿음이란 단어, 어떤 가르침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 교리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교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참이라고 믿게 하는 가르침. 참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그 믿는 것에 대해서는 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복음의 교리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의 시작.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나 원리로서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 복음 전한다. 그 기쁜 소식에 대해서 기본적인 가르침. 이제 8가지, 복음의 신조 8가지를 나누고, 이제 8장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그 가르침이나 원리를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8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의는 나의 것입니다. 죄 제거는 나의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것입니다. 치유는 나의 것입니다. 화평은 나의 것입니다.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시온의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가 뭐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우리가 고백도 하고 했던 내용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세부적으로 볼 겁니다. 첫 번째는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란 무엇이냐? 영생이란 무엇이냐? 우리 성경에서는, 원어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데, 아이니오스 조회라는 단어로도 나오고, 이것은 그냥 조회라고도 나옵니다. 생명하면 조회예요. 나무의 생명, 동물의 생명할 때도 이 조회라는 생명을 똑같이 씁니다. 똑같이 쓰는데, 특히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 말씀에서는 이 조회라는 단어는 좀 다르게 씁니다. 다르게 쓰는데, 자, 첫 번째, 원어 성경의 아이니오스 조회와 조회를 명확하게 이건 이런 용도로 쓴다라고 성경에 분류해서 쓰지는 않아요.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에서 1600년대에 영국의 왕이, 킹 제임스 왕이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한번 번역을 해봐라. 번역을 해봐라 해서 국가의 왕실의 돈으로 거의 11년 가까이를 그 수많은 학자들 70명 정도, 60명인가 70명 정도의 학자들에게 월급을 줘가면서 먹여 살려가면서 이것을 번역한 거예요. 번역을 했는데 지금 번역 성경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대부분 한 분 아니면 4-5분, 그분들이 아니면 많으면 10분일 수도 있어요. 10분일 수도 있는데 서로 의견도 다르고 막 이렇게 하지만 불과 몇 년 걸리지는 않아요. 뭐 자료들이 많아서 그랬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10년이 넘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서,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원어에 쓰는 단어 내용과 그리고 원어에 없는 내용인데 의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괄호 내용도 있어요. 이것은 원어에는 없는 단어이지만 여기는 이 단어가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솔직하게 정확하게 번역해 놓은 성경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현장에서 만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아이고야, 성경을 다 읽어봤어요. 믿는 분은 아니에요. 심지어 70인역도 읽어보고요. 70인역, 킹 제임스 성경, 개혁 성경은 그건 문제가 너무 많다. 개정판도
하긴 했지만 그 문제, 그나마 나온 게 킹제임스 버전인데 거기에도 좀 문제가 있어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하다 들어왔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보통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잘 안 묻거든요. 묻지 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 이렇게 하다가 들어왔다는 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 꺼내면서 야 세상에 우리 소위 말해 이 평신도란 단어 옳은 단어는 평신도 분들은 회개해야 된다. 목회자도 70인역 성경 보는 거 쉽지 않거든요. 원어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70인역을 뭐 굳이 뭐 그런 분도 많지 않아요. 다 그냥 이렇게 뭐랄까 그 주석 성경 이런 데서 쓴 거 갖다 쓰기 바쁘지. 여하튼간에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아이니오스 조회와 그냥 일반 조회, 그리고 아이니오스 조회 영원한 생명과 일반적인 그냥 생명, 조회라는 생명이라는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뉘앙스로 이 성경이 쓰여져 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것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영원한 생명으로도 이야기는, 어떤 데는 조회라고 써놨는데 개역성에는 영원한 생명이라고도 영생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어떤 데 아이니오스 조회 영원한 생명인데 그냥 생명으로 번역해 놓은 데도 있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써놓은 게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이것을 거의 이제 명확하게 번역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자, 영원한 생명 첫 번째는 everlasting lif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건 어떤 성경 구절인가를 핵심적으로 요 PPT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everlasting life는 양적인 비교예요. 말이 좀 어렵죠? 넘어가 볼게요. 양적인 것을 강조하는데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을 나타낼 때는 영존하는 이라는 단어를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우리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영원히 존재하는, 영존하는 이라는 의미를 사용했고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사용했던 죽음 후에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 예수 믿으면 영생해요. 영원히 산대요.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 아유 지금도 지겨운데 나보고 더 살라고 이런 얘기,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양적으로 영원히 사는 거.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에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예. 멸망치 않고, 멸망은 뭐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영원토록 갇혀서 불구덩이에 고통당하는 것을 멸망치 않고, 이것은 단절, 양적으로 적어지는 거죠. 단절된 거죠. 그러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멸망에 비교해서 이것은 영원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경우는 이 양적인 비교에서 everlasting life라고 번역을 해놨고요. 자, 그다음 밑에 있는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라는 단어는 질적인 비교예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질적인 강조를 한 건데, 천상의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것의 그 생명의 우수함이나 고매함, 이 고매함은 학식이나 인품에서 높고 빼어나다. 우리 선생님은 고매하신 누구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이분은 학식이나 인품이 높고 빼어나신 아주 극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은 이 라이프는 이 생명 우수하고 고매함 등을 지상의 것과 비교해서 나타낸 거예요. 자, 다음 이게 빨간 글씨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즉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생명이다. 아멘. 이 이터널 라이프라는 이 영생, 성경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이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닭의 생명, 이것이 일반적인 생명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특히 나오는 그 조회라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답게, 이건 익숙치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한다? 그 생명은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하는 생명. 그 생명 어떤 생명? 조이에는 조이의 생명이에요. 개의 생명 있죠. 밑에 보면 고양이는 길냥이의 생명, 고양이 생명이 있어요. 특징 지어지죠. 소는 생명이 있어요. 그 소 생명도 젖소가 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한우가 있어요. 젖소를 보고 이거 한우야 젖소야 이러지 않아요. 명확해요. 물소를 보고 이게 물소야 젖소야 이러지 않아요.
그 생명을 그 생명답게 하는 생명이 있어요. 원숭이를 보고 이게 인간이야, 사람이야 이러지 않아요. 이건 원숭이네. 거기 원숭이를 보고 아이고 우리 조상님 이러지 않아요. 원숭이는 원숭이답게 하는 생명이 있고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뭐예요? 아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살리실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아멘. 시편 27편 7편 말씀과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다시 낳으신 거예요. 아멘. 다시 낳으셔서 부활 생명으로 예수님이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그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 오셨잖아요. 아멘.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시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내 안에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은 종류라고 했잖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생명이죠.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했던 그 생명을 제가 받았어요. 그럼 이제부터 내가 아버지다 이러고 돌아다녀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의 기독교가 그렇게 알아들어요. 왜 이 율법적인 이 이상한 생각이 왜 그렇게 자리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둠이 틈탄 것일 수도 있겠죠. 여하튼 간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생명,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킹제임스 버전 성경의 한글판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하나님께서 내 피난처가 되시며 영존하는 팔들이 밑에 있도다. 그분께서 내 암에서 원수를 쫓아내시며 그들을 멸하여 하시는도다. 아멘. 저기 번역이 제가 타이핑하면서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맞나? 우리 지금 개역 성경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예, 영원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어떤 강조할 때도 이렇게 쓰이고, 그리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지만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내 피난처가 되시며 영존하는 팔들이 밑에 있도다. 그분께서 내 앞에서 원수를 쫓아내시며 그들을 멸하라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에 영원한이라는 단어는 이터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이터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처소가 되시며 그의 영존하시는 팔이 에버레스팅.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팔이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했습니다. 자, PPT 다음 장 넘어갈게요. 이거 읽을게요.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로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구분을 해놨죠. 그리하여 이들은 지옥에 가는 백성들이에요. 이들은 영존하는, 멸망에서 비교적으로 영원토로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는 누구예요? 새로운 창조물, 새 생명, 거듭난 자,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과 같은 생명에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하는, 이미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아멘. 마태복음이면서도 여기는 아직 구약 시대예요. 그러기 때문에 들어가리라, 그냥 죽어서 가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사도행전 이후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우리는 이미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장이요. 자, 조회, 이 영생은 하나님과 같은 생명입니다. 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조회는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다. 아멘.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를 지배하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타락한 영, 그 영은, 그 생명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아예 예수님이 지옥까지 가셔서 우리의 사망의 모든 값을 치르셨잖아요. 그럼 지옥에 있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값을 치르셨고 함께 죽었고 하나님과 같은 생명으로, 하나님과 같은 영으로 새롭게, 왜? 우리는 믿을 때 성령 받았으니까. 아멘. 영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 완전히 재창조된 존재입니다. 아멘. 자, 즉 하나님의 생명 조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상황과 여건, 환경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만 주셨어요. 생명만 주셨는데 내가 아무것도 기능할 수 없어. 그러면 그 아이는 미숙아예요. 하나님 미숙아를, 그 생명을 미숙아로 버려둘, 그렇게 놔두시려고 생명 주셨겠어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완전히 100% 기능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섬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전국적으로 좀 난리인데 매년 반복되다시피 하는 상황들인데, 이런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서, 환경에서, 가정에서 내가 그 상황을 통치하는 거예요. 어떤 비가 온다. 아이고 비가 많이 온다. 어쩌니 이러고만 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내가 200mm가 온대요.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mm가 더 왔어. 아이고 야 이거 안 되나 보다. 이러시면 안 돼요. 계속 인식하셔야 돼요. 계속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 은성 형제가 제일 어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리니까 은성 형제가 엄마 아빠만큼 해보려고 선포하고 나는 엄마 아빠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도 일을 그렇게 할 수 있고 컴퓨터도 가르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지금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아이의 자존감 안에 나도 엄마와 아빠와 같이 할 수 있어 라는 그 자존감을 가지면 엄마 아빠는 기뻐요. 왜? 그 생명, 그 환경이 있으니까. 좌절하면 안 돼요. 좌절하게 하는 것은 속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대해서도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날씨에 대해서 선포하시고요. 나의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주셨고요. 하나님답게 하는 그 성령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것을 인식하시고 삶에서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재정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돈 많이 벌기 원하시죠? 그러시죠?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셔야 돼요. 돈 많이 벌기를 원하면서 적게 버는, 물론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옮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옮기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믿음의 계단처럼 물질을 통치하는 단계도 있습니다. 질병을 통치하는 계단도 있습니다. 적은 것에서부터 물질 스포 잡히는 거, 아니면 이렇게 감기,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하나님과 같은 생명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그 생명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치하고 다스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